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정의 생업과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올해는 50년 만에 닥친 이 폭우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레바논의 베이루트에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서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수께끼 속에는 참 많은 지혜와 해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수수께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호빗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호빗이라는 영화에 골룸이라는 인물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수수께끼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잡아먹습니다. 새도 잡아먹고 풀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꽃도 나무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쇠도 갉아먹습니다. 쇠를 갉아서 강철도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고 할지라도 갈아서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왕도 죽일 수 있고 도시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두들겨서 아주 평탄한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빵을 사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못 알아맞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빵을 안 사드려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죠.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으면 20세기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실제로 이분은 교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페이지 수가 장장 1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혼자 다 썼어요. 그 많은 분량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칼바르트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이란 뭐냐? 인간의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인간의 본질은 관계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가 말했으니까 우리도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인간은 관계적 본질이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이 인간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본질이다. 왜 인간이 관계적 본질일까요? 인간의 본질이 관계인 이유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특별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을 비교해 볼 때 아주 독특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 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런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세례를 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고, 성만찬을 거행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그 관계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당연히 관계의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 관계적 본질인데,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관계가 4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동물이나 짐승이라면 모를까? 아니, 동물이나 짐승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 4가지 관계를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이 4가지 관계를 잘 소중히 가꾸고 살아갈 때에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된 인간으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의 형상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해갈 수 없어요. 뭘 잘 모르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권력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나에게 명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신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짓말 가운데, 기만 가운데 가장 큰 기만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기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인간이 인간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번째 관계는 바로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 좁게 생각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도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교우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은 훨씬 넓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 동료 피조물 전체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우리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료 피조물들을 너무 착취하고 이용해 먹기만 하고 파괴하고 부수고만 살아왔던 거죠.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정말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웃이라는 범위가 그렇게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사실은 우리 이웃이에요. 새도 우리 이웃이고 자연도 우리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인 이 자연을 그토록 착취하고 파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깊은 밀림 속에서 갇혀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요. 저 깊은 빙하 속에서 갇혀 있어야 할 바이러스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결과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미 백신을 우리가 개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들을 다 퇴치하고 막아왔는데 이미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막아설 한계를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분리수거 잘해야 돼요. 에너지 전략 잘해야 되고요. 그게 그냥 시에서 시키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 그 자연 피조물을 우리가 돌보고 가꾸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청지기처럼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심정으로 에너지 전략하고 사실은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하면 주로 이제 나 밖에 있는 사람, 나 외에 다른 것, 이런 것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 자신과도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요, 내가 잘 가꾸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정성껏 가꾸어 가야 될 그런 관계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신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육신으로도 창조하셨지만 또 영으로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도 잘 돌보고 잘 가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운동하고요, 건강 잘 챙기고, 그래서 자기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바로 우리의 영이 거하는 존이기 때문이죠. 이런 육신에다가 막 독한 술을 쏟아 붓는다든지 그 해로운 담배 연기를 그냥 흡입한다든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잘 가꾸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관계를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익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이 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 가꿔야 됩니다.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그냥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며 살면서도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극히 게으른 분이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또 육신을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존재도 나고 영적인 존재도 납니다. 잘 가꿀 필요가 있어요. 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내 이웃, 동료,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알아맞히시면 빵을 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알아맞히시지 못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도 힌트를 드리자면 역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시간을 사는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이 끝나면 나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하면 나의 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과거의 시간, 여러분, 나의 과거의 시간과도 잘 화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시간이 치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시간은 그냥 흘려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건 역시 나의 시간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과 관계를 잘 하는 사람, 그 성경 말씀에는 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나이거든요. 시간과 관계를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한 번 주어진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시간과 관계를 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을 주제입니다. 시간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려운 헬라어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그러죠. 시계에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초, 2초, 3초, 1분, 2분, 3분, 1시간, 2시간, 1년, 2년, 10년, 20년 하는 이런 양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한 일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간은 그런 시간만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놀라운 질적인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양적인 시간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도 다른 한편은 질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 그 질적인 시간이라는 게 뭐냐? 그 질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아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양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없고 양적으로 계산을 해서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특히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 바빠 죽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편리한 기계들과 기기 문명들을 개발해냈습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비행기 타고 12시간 만에 유럽을 가는 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 상경하는데 버스를 타고 뭐 KTX를 타고 2시간, 3시간 만에, 과거에는 뭐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고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훨씬 더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시간에 쫓기고 살아요. 뭐 스마트폰, 핸드폰만 있으면 전국으로 연락이 되는데, 과거에는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서울까지 도달하는데, 예? 한 달, 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기를 양적인 시간만 계산하는 겁니다. 양적인 시간만 자꾸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런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깊은 명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양적인 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야,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예배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한가롭게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앉아서 할 일 없이 기도나 하고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시간의 본질을 너무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질적인 시간은 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계산을 해서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성사시킨다는 일이 과연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 1000년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고, 얼마나 교황으로부터도 파문을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면서 그날에 중요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틴 루터는 기도 시간이, 이렇게 일이 많은데 기도 시간을 줄여서 절약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을 그만큼 더 늘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라고 실제로 기도를, 시간을 더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적인 시간만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쫓겨갈 뿐이에요. 오히려 그런 시간은 바로 이 질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뭔가라는 것을 깊이 연구한 고대의 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오죽하면 성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성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한 덕분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가 된 겁니다. 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고백록을 써서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대학자였고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 어거스틴이 시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간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시간이란 뭐냐? 이 어거스틴의 명답이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명답입니다. 시간이 뭔지 내가 알려주마. 시간이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란 모르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명답입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요, 시간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인류가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시간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특히 물리학자들이 굉장한 연구를 많이 했죠. 거시적인 천체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 눈으로도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시세계의 소위 말하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양자 물리학의 세계까지 어마어마한 연구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연구를 해왔지만 그런 물리학자들조차도 시간이 무엇인지 본질을 정확하게 밝혀낸 학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으로도 시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 시계를 보지만 시계에 있는 시간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일 뿐이에요. 1초, 2초, 3초, 1시간, 2시간 우리 인간이 그냥 이건 1초라고 하자라고 약속으로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시간이 진짜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시간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이란 모르는 것이다 했는데 오늘날 현대 물리학자들까지도 여전히 시간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해야 정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모르는 것이냐? 어거스틴은 얘기하기를 시간이 왜 모르는 것이냐면 시간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에스트, 논 에스트라고 하는데 시간이란 사실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간에 1초 앞의 시간이 이미 1초 현재가 됐고 이미 1초라는 과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시간이란 물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고 해야 가장 정직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이렇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시간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지금 인생이 몇 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진짜 시간이 그렇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냥 양쪽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봐야 그냥 과거로 물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무한 시간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냥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상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정말 그때 지금 어거스틴이 5세기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명답을 내놓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며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영혼을 팽창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영혼을 팽창해라. 그러니까 영혼을 넓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1시간 2시간 이거 가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물을 향해서 갈 뿐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서 내가 몇십 년 살았다, 나는 50년 60년 뭐 요즘은 100세까지 삽니다, 100년 살았다, 뭐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팽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넓게 팽창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과거라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늘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양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일 뿐이고 진짜 내가 사는 인생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은, 내 영혼을 넓게 팽창해 보면 과거의 시간은 내 기억 속에 들어와 있고 현재라는 시간은 나의 깨달음 속에 들어와 있고 미래라는 시간은 나의 희망과 기대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라는 시간은 내 영혼을 넓게 팽창하면 내 영혼의 기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다 남아있어요. 뭐 컴퓨터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설령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내 기억 속에 내 삶의 일생과 일대와 파노라마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소중한 기억을 남기도록, 소중한 추억을 남기도록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거스틴의 가르침인 거죠. 시간을 1시간, 2시간 사는, 100년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내 영혼 속에 남기도록 사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재라는 시간은 나의 깨달음 속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을 여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베풀고 좀 더 많이 헌신한 그 현재의 내가 깨달은 시간만큼이 내가 사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영혼의 현재라는 시간은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더 헌신한 만큼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5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괜히 여러분들 그런 골치 아픈 질문거리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괴롭히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도 몰라요. 500년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팽창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도 우리의 영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5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내 영혼의 희망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하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이렇게 팽창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라는 시간은 내 영혼의 소중한 추억 속에, 기억 속에,
현재라는 시간은 내가 깨달은 만큼의 시간. 미래라는 시간은 내 희망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고작 25살 먹은 청년이, 목사님, 저 이제 꺾어진 50이에요. 어떡해요? 뭐. 이런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에 놓고, 목사님, 저 이제 30 넘어가니까요, 벌써 피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에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80, 요즘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 어르신 보고 아유 늙으셨네요, 나이 많이 드셨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신조어가 있는데 뭐냐면 요즘은 신중년이란 말을 쓴다고 그래요. 신중년. 아유 신중년 되셨네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뭐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아니면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찼네, 시간이 이렇게 없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내 영혼을 한번 팽창해 볼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좀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을 팽창하자. 영혼을 높게 팽창해 줘요. 그래 우리가 속 끓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주 속이 밴댕이 소가지처럼 그냥 소갈딱지가 요만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영혼을 팽창하자. 영혼을 팽창.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나의 앞날이, 사실은 이 한글 성경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나의 앞날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에요. My time. 독일어도 meine Zeit, 나의 시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시간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에서 쫓겨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모함도 사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존재죠.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나의 인생의 전부의 시간을 강하게 단단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련과 고비를 겪으실 줄 모르고 위기를 겪으실 줄 모르지만, 엄청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폭우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닥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마는, 코로나19 지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지나니까요,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감기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손을 열심히 씻고 소독을 열심히 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는지 감기 환자가 없다고 그래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를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는 저희 딸이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방문하러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습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시에서요 햇반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김치도 주고 그거 가지고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세 식구 잘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세계 1위.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여러분의 시간이 단단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믿으시고 나의 인생의 시간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겨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하신 그 손 안에, 섭리의 손 안에 우리의 시간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시간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인생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